다 예배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한량없는 은혜로서 이 시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저희들의 크나큰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의 노래가 찬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소명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저 안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당신의 불과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는 나의 전속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오 돌을 넘겨주시 내게 부족한 자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믿기는 도가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로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를 사랑으로 넘겨주시 내게 부족한 자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걷지 못하 거친 비난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속자 난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 내게 주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가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속자 나의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자가 없어라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의 품에 그의 팔에 안겨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 있다.
없으니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지금들이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고백하는 귀한 고백일 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이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불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든 주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회개하며 도설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득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행함이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 하신 당부의 말씀도 마음에 담지 못하여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입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뭐를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다시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명들 궤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어 험한 세상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도 다 용서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벌써 2달이 다 가고 있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전에 달란트를 다 받았사오니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부흥하고 나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나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이러한 씨앗이 되게 각자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안전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해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목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이끌고 가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고 대전로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하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여러 우리 종들을 이제 피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귀한 사명 받는 그날까지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잘 세워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분들과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목사님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찬양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마다 큰 복을 나리워 주시고 이 시간 그루리와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전보로 우리 찬양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세였으면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 앉은 식으로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백평양 찬지도 감사드리고요. 찬양 가사대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얼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분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분입니다. 예.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뭐 봄 날씨 같아요. 날씨가 많이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또 이제 이번 주는 또 비도 이제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추웠다가 또 잘 인내하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고난이 때때로 있지만은 잘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이제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서울 서대문에서 그렇게 목회하실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어느 한 부모님이 어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때렸던지 온몸에 막 핏덩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심하게 때렸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대답하기를 이 아이가 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거짓말하는데 어느 때는 선생님이 돈 가져오라고 했다고 돈 주면 그거 가지고 과자 사 먹고 군것질을 하는 거예요. 매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때렸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이 아이를 보니까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느끼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이를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귀신은 영이니까 때린다고 맞는 것, 귀신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지 마시고 먼저 부모님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안수기도 하면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미국의 LA에 집회가 있어서 가셨는데 어느 한식 식당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웬 예쁜 옷을 입은 한 아가씨가 와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귀신 들려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쫓겨나간 이후로 신기하게도 거짓말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귀신의 역사구나.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것을 내어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장난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계속 파멸케 하고 우리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하며 멸망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힘을 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이 마귀의 영적 전쟁이 필히 있는데 여기서 패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참 마귀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귀신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인 이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마귀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천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두머리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니까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가지고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대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다고 해도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패배했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이제 루시퍼로
사탄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무리를 이끌고 쫓겨나서 공중 권세자들이 된 것입니다. 마귀, 이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거짓말로 타락시킨 거예요. 지금도 거짓말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고 타락시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마귀가 뛰어나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피조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 원수를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편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잘 졸라 매야 됩니다. 그래야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고 능숙능란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묶듯이 꽉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능숙능란하게 마귀와 싸울 때에 피할 것은 피하고 공격할 것은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도 마귀를 능숙능란하게 요리해 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서는 있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매우 이렇게 굶주리시고 피곤하고 지칠 때에 이 40일 끝 마칠 때쯤에 이제 마귀가 오게 됩니다. 마귀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것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만은 모른 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가 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히 속이는 것입니다. 이 함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배고픔도 뭐 금방 해결되고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막 예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을 막 추앙할 겁니다. 왕으로. 그러면 쉽게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말로 이제 예수님께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와 사망과 멸망길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가면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교묘히 속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계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모든 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가고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보아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서서 진리의 말씀에 띠로 허리를 묶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도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돼요.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은요 자신의 가슴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슴에 댔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면 그것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잘 베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가슴과 심장과 이 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의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제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뭐냐? 죄책감이에요. 그럼 이유는 뭐냐면 죄책감을 잡고 들면요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힘듭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죄책감이 너무 짓눌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와 같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렇게 이제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가 만약에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와 같이 목매달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의의 호심경이 없으니까 너무 죄책감에 짓눌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매달아서 결국 죽어서 그처럼 비참하게 멸망길로 간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아요. 그 용서함을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가 대사도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였어요. 만약 그가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처럼 멸망길로 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계속 죄책감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믿음의 길이 아니라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고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 심령을 딱 붙이게 되면은 아무리 마귀가 죄책감을 주려고 해도 죄책감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다 걸려 넘을 수밖에 없지만은 의의 호심경을 붙인 사람은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죄를 졌는데 제가 죄책감으로 심하게 눌리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죄를 등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죄책감을 씻은 듯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듯이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신을 신으라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알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김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마귀 사탄이 깜짝 놀라고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에도 더 건지게 되면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약화되고 그 나라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와요.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전도만큼은 사실은 포기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축복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평안의 신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전도하는 사람의 발걸음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는 발걸음마다 평강이 임하여 마귀의 세력에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곳마다 드러나여 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를 승리하고 연청정에서 승리하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란 것은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우울한 마음, 근심, 걱정, 초조, 두려운 마음, 이런 생각들을 말합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마귀가 주는 이런 불화살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 근심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뒤로 다시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때 군병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큰 방패를 가지고 왔어요. 큰 방패가 어마하게 컸는데 높이가 1m 20cm고 폭이 70cm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 그 뒤에 숨으면은 불화살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아무리 불화살을 마귀가 쏴도요,
계속 막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더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소나무가 그 뿌리가 바위를 뚫고 깊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서 수백 년이 사는 큰 그런 귀한 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붙잡을 것이 없어요.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죠.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 때에 딱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깊이 뿌리를 내야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게 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믿음의 방패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여러분, 옛날 로마 군민들은 전쟁터로 나갈 때에 반드시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면요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구는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도록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단단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은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이 시간에 여기서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의 투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구원의 확신이 단단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기도도 제대로 안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예요. 또 천국 가길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기도해야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영적인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세지 말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살피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누구를 삼킬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을 삼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삼킴을 당하면 안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이 말세 지말에 흔들리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가운데에 죽음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나쁜 것들이 또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하게 이루어진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건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무도하니 주 걷는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리.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4절만 다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피할 길이 없는데 이 싸움을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잘 입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가길 원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여러 가지 기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적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오니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죽을 영혼을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생명의 떡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더 힘써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 청년부, 노년부, 장년부 우리 장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순종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일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신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과 인도자분들 주중 구역 예배를 잘 힘써주시고 성경 읽기 운동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피택자 모임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글로리아 찬양대실에서 모임을 갖겠고요.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원래가 오늘 오후 4시에 대전 제일교회에서 있고요. 대전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원래가 내일 오전 11시에 신탄제일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이렇게 모여서 많이 이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척사대회 윷놀이 광고입니다. 25일 다음 주일날 남성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참 즐겁게 귀한 친교회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도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구문서 지사님 서기이신 구문서 지사님께 해 주셔서 준비하는 데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경씨 안수 지사님 장모상 또 김용호 지사님 모친상이 있어서 지난주에 잘 이렇게 예배를 장례 예식을 했는데요. 지금 뭐 김용호 지사님하고 우리 명훈이 진실이 저기 온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시지. 우리 이경씨 지사님도 잠깐 일어나고 우리 좀 어머니 이렇게 할머니 이제 돌아가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드리려고 격려의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이경씨 지사님 우리 교회 피태 장로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처럼 귀한 주의종으로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사님과 또 우리 가족의 하나님의 앞으로도 은혜와 영광이 더 충만히 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전로의 평신도 지도자 개척교육이 3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있는데 이걸 공부하는 분들은 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피택자 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한정직 우리 장로들 우리 다 뭐 할 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교육을 좀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인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붙여놨지만은 마음에 감동 계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당 중식봉사 오늘은 4조고 다음 주는 5조인데요. 오늘도 이제 식당에서 열심히 우리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맛있게 드시고 꼭 격려의 말씀도 해주셔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식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지는 주보대에 늘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특별히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겠고요. 그리고 이경씨 지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또 아까 1부 때 제가 예배드리고 떡 맛을 보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안 드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 아주 좋은 이렇게 맛있는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데 맛있게 드시고
우리 가족들 보시면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구호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드시고 야타는 것입니다. 구호 준비! 나는! 우리는! 말로 말하지 말고! 말로 말하지 말고! 말로 말하지 말고! 말로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아가도, 나의 마지막 몸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없이 그 땅을 만들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애워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더없이 그 땅을 만들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의 영적 전쟁을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오시도록 기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빨리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예비로서 함께 영광 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진리로 무장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든든히 서러나서 믿음의 방편을 갖게 도와주시며 복음의 신발을 신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으로 주시잡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본인 불을 쓰고 진나라갈 때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마귀와 불화살을 아무리 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완전 무정하게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빨리 정치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빨리 정치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빨리 깨어 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따르면 아버지 신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 영적으로 전신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태평양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